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향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은 거래소인들이 참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합니다. 주방에서 이제 이번에 오래간만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었죠. 안 먹어보시면 모르고 주차 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가 태어나는데도 그 어머니가 죽는 수고를 치룰 때 그 속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과 수고하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요긴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12시 반이 아니라 12시 45분까지입니다. 그렇게 15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줄여서 12시 45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값은 지불되지만은 타락된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간편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언제 이 성경 다 지키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혹시라도 인간이 이해 못할까 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아서 그렇지
전부 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침대 공보증 있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침대에 떨어질까 봐 항상 이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침대 공보증 환자가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님은 침대 그냥 다리 베어버리세요. 침대 떨어질까 봐 무서우니까 다리 딱 베어버리라고. 아니면 방바닥에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답은 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안 시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은 우리는 음식을 씹고 넘기는 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위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소화시키고 신비되게 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씹어 넘기는 것까지는 인간의 영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잘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키라.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자녀 속마음 못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은 이 신앙생활 이거 할만하네, 복잡하지 않네, 이제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간단한 걸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하고 즐겁고 쉬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게 쌀감마 지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종교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이제 첫 시간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여기에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중요하니까 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여기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봅시다. 왜 주 안에서란 말을 하냐면은 인간은 결국은 두 가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담만이고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애하고 이제 울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안 울면은 파업해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그래서 응애에 태어날 때 이 죄 많은 세상 어찌 살고 왕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참 아담 안에서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참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나보다 고생한 사람 없을 거야.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인생에 경험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짓는 경험, 하나는 고생하는 경험. 이거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과 수고와 슬픔 속에 사는데, 또 아담 안에서 뭔가를 이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대기업 회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재산가가 되기도 하고 뭔가 업적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아담 안에 살다가 딱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인도까지 점령했잖아요. 인도 앞까지 갔습니다. 근데 모기에 물려서 열병 앓다가 죽을 때, 이제 관 나갈 때 이제 관 옆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양손 벌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왕이지만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수위에는 주문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 가져가는 것은 딱 하나, 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죄는 내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건너가면은 전부 다 물어 돌아가고, 가져가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죽음 뒤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아담 안에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궁극적으로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인생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이제 죄인으로 있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은 양자의 영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안에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폐하고, 첫 번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운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아벨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고 항상 두 번째 걸 세웁니다. 두 번째 걸.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모조리 실패작이고 두 번째 것은 항상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것이 첫 아담만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폐해질 거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둘째 것을 항상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모든 것은 다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삭의 말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진정한 웃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제 영원히 안식하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문장이 좀 어렵죠?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 영어로 보면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한 일들, their works, 그들의 행한 일들이 follow them, 그들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 살던 사람이 저 천국에 갈 때 그들이 행한 일이 조로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죽음 딱 건너갈 때 그 지옥까지 뭐가 따라가냐 하면은 아담 안에 살던 그 살면서 지었던 온갖 죄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지옥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단 받으리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사람 이래 된 거예요. 뭐 이제 그 미꾸라지 막 소금하고 왕창 집어넣으면 막 미꾸라지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꿈틀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문장을 잘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산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거기에 원문에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구더기, 그러니까 구더기 한 마리가 그 사람 파먹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의 구더기, 몸이 구더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몸,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주 흉측하게 부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아주 흉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한 마리가 파먹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몸이 구더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미스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불을 수단으로 해서 소금 치단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로새서 4장 보면은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대화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그때는 소금 칠 때 소금 많이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소금을 조금 넣는 것처럼 어떤 대화 속에서는 말을 너무 조금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소금 치듯이 하라.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을 수단으로 해서 사용해서 소금 치듯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음식에 양념에 이제 음식에 소금 뿌릴 때 김치 담글 때는 소금을 왕창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국 끓일 때는 조금 집어넣고 더 조금 집어넣고, 음식에 따라서 소금 뿌리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죄 지은 정도가 다르니까 어머니들이 소금을 가지고서 이제 음식에다가 소금 뿌리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죄 지은 정도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소금처럼 불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죄를 아주 많이 지었으니까 불의 뜨겁기도 아주 더 훨씬 더 세게 해서 횟수도 더 많게 해서 더 많이 고통 줄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불의 뜨겁기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고통도 훨씬 적게 주고, 그 사람 죄의 정도에 따라서 고통이 다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 죄 지은 정도가 다르니까 고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바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라도 적게 져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행한 일들, 행위들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들, 주 안에서 행한 일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주 안에서 행한 행위들이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무엇으로 되냐 하면은 이 행위들이 영원한 영광과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생한 것이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남는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일자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아무리 써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일자 뒤에 동그라미 쓰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 안에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데, 자, 우리 주님은 무한자입니다. 주님 옆에다가 뭐 하나 붙이면은 무한 숫자 옆에다가 숫자 하나 붙이면요 이게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행한 모든 것들은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남게 되는데, 성경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 말 안 들으면은 7배나 징책하리라,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더 살아가면은 이 가중처벌처럼요, 이게 그냥 가중 더블이 아니라 막 7배씩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까운 데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아주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번 돈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해답이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의 몇십 년이 영원과 관계되니까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걸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영원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영원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들어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어떤 사람 설명했습니다. 지구만한 강철이 있고 거기에 달팽이 한 마리가 지구만한 강철 위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게 다 따라서 없어지는 시간과 영원을 비교했습니다. 영원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했습니다. 지구에 모래알갱이가 많은데 참새 한 마리가 모래 하나를 물고 달나라까지 옮겨놓고 또 다른 나라 와서 또 한 마리 이제 여기 모래 하나를 물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지구상의 모든 모래를 여기 달나라까지 옮겨놓는 그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 이제 더 영원히 살 건데 주 안에 생한 것이 여기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다면은 주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복이신데 복이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복이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 자신도 뭐가 되는 겁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선대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배척하면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은 주님께서 그걸 주님께 직접 해주는 거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은 저 위에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 줬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상 주는데 뭐 과자 한 봉지 주면 안 받잖아요. 왕의 풍부함 따라 상 줬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상과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우주가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무한자잖아요. 근데 그 절대자가 주시는 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여기 컵 하나로 예를 들면은 컵 하나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하계는 얼만큼 크느냐?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으면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 정도의 크기가 여기 요 정도 크기가 은하계랍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은하계를 축소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정도 크기라고 할 경우에 태양계는 컵 하나에 해당되니까 이 컵 하나를 캐나다나 미국, 멕시코 어디 아무 데 하나 더 던졌다 하면은 어느 모퉁이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작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은하계가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1,000억 개. 구원받은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해가지고 야, 얘따 너 은하계 한 개 니 해라 하면 좋겠죠. 그 사람들이 보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등산하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모였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아기를. 근데 저 산까지 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어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힘 안 든다고. 왜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가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래서 기어코 갔다 온다고 말입니다. 돌덩어리 가지고 가면은 산에 올라가면 힘들겠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가니까 힘 안 들잖아요. 여기에 59g짜리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 있는데 돌멩이 가지고 가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50kg 금덩어리 가지고 가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아주 충실하게 열성적으로 영광스럽게 정말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아이고 참 인생 낭비한다.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인생 낭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열심인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충성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글에 우르시라는 한 노인이 인생 말년에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충성했던 것에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왕을 위해서는 그렇게 온갖 충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늙고 나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근실하게 사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서 후회를 하지, 주 안에서 살아서 주 안에서 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서 후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방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좋은 걸 뭐든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 가건물이니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에는 강은 있어도 바다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새로운 하늘과 땅 할 때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에는 크게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뉴스 본다, 뉴. 이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은 이걸 가르쳐서 네오스라고 하는, 네오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번에 보셨죠? 이렇게.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가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태어나서 정자난자 결합해서 이제 사람이 딱 태어나서 여기 조금 바뀌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프로그램이,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조금 바뀌어 나가는데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 나가죠. 이 프로그램이 이거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정확히 늙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만 봐도 주물주 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늙어가도록 프로그램 하신 하나님은 젊어지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이거는 네오스라고. 헌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다. 그래도 뭐 모양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약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헌 신발 버리고 새 신발 사시 넣었다. 그래도 그 신발이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에는 아직도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안 사용하고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아버지 아들이 처음 뉴욕 나들이를 왔다고 합니다. 나들이 왔는데 그 뭐 으리으리한 빌딩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한 90살 정도 되신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꾸부정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엘리베이터 문을 탁 두드리고 이제 스위치 누르고 들어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문이 열리면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하이힐 신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찌르면서 야, 빨리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왠지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세대기 나오는 줄 알고, 그런 게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헌 할머니가 새 할머니 되면 지 않습니까? 새 여자가 되면 잖아. 새 여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젊은 아가씨들 탁 나오면요, 그거 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 속에 꽃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씨가 꽃이 되면 이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해바라기 씨와 해바라기 모습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꽃이 됐을 때 새롭다, 카이노스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새가 나오면은 이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카이노스. 그러니까 흉측한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 카이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이런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건물입니다. 우리는 가건물 속에 살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 속에는, 여기는 원소가 대략 한 100여 개인데 보통 11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개 남짓 있는데 이런 원소 조합으로 아름다운 이 하늘과 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 원소 몇 개 없습니다. 달도 그렇게 안 많아요.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운석이 땅 떨어지면은 운석 조사해 보면 다 지구상에는 똑같은 원소예요. 그리고 한 번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지구상에 없는 물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빅뉴스였는데 화상 폭발이 되어지면서 그 땅 속에 그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구성 원소가 지구에 다 있는 거예요. 지구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100여 개의 원소 조합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딱 맞습니다. 아주 이 세계에 살도록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맞잖아요. 눈도 적절하게 돼 있죠. 이 눈이 세균이 안 보이니까 천만다행이잖아요. 세균까지 다 보이게 해놨으면 이제 사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보이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눈도 적당하게 되어 있고 귀도 마찬가지로 귀도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코도 후각도 아주 딱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코처럼요 5만 냄새 다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개나 맡으면 됩니다. 개는 후각세포가 인간보다 40배가 많기 때문에 수천 배, 인간보다 수천 배나 후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이 세계에 살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살 곳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이제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살려면은 이런 몸 가지고는 여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몸의 구조를 뜯어고쳐서 여기에 집어넣는데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다. 이렇게 부활.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원소가 100여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가건물이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본 건물을 만들어 내시는데 이제 원소 구성을 10만 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차원 달을
상상도 못할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것 같으니라. 사람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주님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2가지 재료로 옷을 만드는 사람과 100가지 재료로 옷을 만드는 사람 화려하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5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하고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사람 풍성하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최고의 과학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최고예요. 최고의 수학자가 누굴까요? 이 우주는 엄청난 수리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인간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잘 보시면요, 우주는 제일 바탕이 수학이잖아요. 수학. 모든 것이 수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수학이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수학 위에 물리학이 있고 물리학 위에 화학이 있고 화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세계 전 우주가 전부 다 로직 논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화학자고 생물학자고 하나님 무조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이신 하나님이 최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예요. 음악과 예술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최고의 미술가고 예술가인데 모든 것이 최고인 하나님이 최고 작품 만들어내는 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 놓는데 이 세계를 이런 몸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가 봤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몸의 구조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이걸 우리 장막집 텐트 하우스라 그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빌딩이라고 표현해요. 빌딩이라고. 영역본 뉴킹제임스 버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텐트 집이고 새로운 몸은 빌딩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이 배추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이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비가 안 되려고 해요. 나비가 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안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되면은 대충 나비처럼 생겼죠. 대충. 자, 그러니까 나비가 되면 꿀과 꽃을 맛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 가지고는 이 세계밖에 안 보이니까 몸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데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의 구조, 귀의 구조, 모든 감각기관을 싹 바꾸어서 차원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여기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잠자리 눈 커진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조그만한 실개천에 어미 잠자리가 알을 10개 낳았습니다. 새끼가 다 부화되어 나오니까 풀줄기에 쫙 붙었습니다. 어미 잠자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풀줄기에 잘 붙어 있으래.
여기에 잘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뭐잖아,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흉한 모습이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모습을 입게 될 것이다. 잘 붙어 있으래.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물속에는 화려한 물고기가 와서 깹니다. 야, 우리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막 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떨어져 나갑니다. 물에 휩쓸려 죽기도 하고 잡아 먹히기도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한 마리만은 어미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물 밖에 나왔습니다. 껍질을 벗었어요. 예쁜 잠자리가 됐습니다. 하늘 날아가는데 보니까 뭉게구름이 보이고 막 엄청난 세계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살던 초라한 실개천도 보입니다. 왜 눈이 커졌느냐? 놀라서 눈이 확 커져버렸대요. 놀라서. 뭐 이런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조그만한 실개천이 세상 가르치는 것이고 풀줄기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물고기의 화려한 모습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껍질을 벗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위에 서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미스 유니버설 선발대회는 유니버스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지개 하는 곡의 애벌레 선발대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떤 지하 세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호롱불 밑에 살고 있는데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지하 세계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너무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간 사람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지상에는 막 태양이 있고 막 찬란하게 비치고 거기에 막 온갖 동물, 식물 있는 거 얘기를 하니까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런 세계는 없어. 정말 올라오면은 세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는데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기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그 천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스타디온이 186.5m에서 190m니까 가로 길이가 대략 2220km, 넓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하늘 새 땅은 엄청 크고 새 땅 위에 천성, 건물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건물 하나, 이 우리 거주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천성의 크기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건물만. 그러니까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이 저주받은 세상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의 최고 작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보시면은 3번이나 함께라고 했습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한 번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2번. 하나님은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3번이나 함께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하고 함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세계 속에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만족하냐면 사랑받을 때 만족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인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 교회에 있을 때 그게 조그마한 수족관에 크고 작은 이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넣어놨는데 한 물고기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켰습니다. 그다음부터 얼마나 무서워지는지요. 다른 물고기들이 일정한 영역 정해놓고 그 물고기들이 접근하면 막 맹공격 포부가 됩니다. 새끼 부화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끼 3마리가 위험한 쪽으로 쫙 갔는데요. 어미가 막 손잡아서 달려가더니만 탁탁탁 3마리 다 잡아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런 새끼 잡아먹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쫙 오더니만 후미진 곳 안전한 곳에 오니까 후 보는데 3마리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야 참 신기하다. 그 조그마한 민물도 자기 새끼에 보호하는 본능이 크잖아요. 잘 보시면요, 모든 짐승들 보시면 자기 새끼 다 기호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걸 그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노래도 잘 보면 분석해 보면 사랑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울고 하는 거라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충만한 세계 속에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은 즐거움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지어져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불교 극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 역대기에는 즐거움의 소소라고, 천국은 즐거움으로 꽉 차 있는 세계인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재미없는 줄 아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포만감 느끼도록 프로그램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즐거움을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진통제제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약제로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약도 말기암 환자들 사용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너무 배가 아플 때 그걸 대비해서 보통 집에서 양귀비 한두 뿌리씩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쾌락 추구하면은 몸이 안 좋도록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이상의 즐거움에 취하면 하나님이 안 지실 테니까 그거 딱 제한시켜 놓은 거라고요. 보세요.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겁니다. 고통도. 우리 몸에 통점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통은 인간 범죄로 주어진 겁니다. 물체에 부딪히면 아플 때 아프도록 느끼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 통점 분포도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는 통점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쪽 여기에 이쪽으로. 보통 고문할 때 이쪽으로 고민 많이 하고, 보통 고문할 때 손만 고문해도 거의 다 잡혀가잖아요. 너 잡혀가 안에 손톱 하나씩 빼내고, 잡혀가 안에 손톱 하나 빼내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고문하면요, 그냥 거의 손들잖아요. 여기에는
통점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귀걸이 하잖아, 귀걸이. 하나님께서 여자 이쁘게 하고 귀걸이 하고 다니라고. 여기는 통점 적게 해놓고 통점부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놨는데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조이, 기쁨, 딜라이트, 엑스터시 나가는데 이제 이 기쁨도 이 정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왜 무섭냐 하면은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밤낮 모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상태가, 가장 즐거운 상태가 영원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득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참되고 모든 선하고 모든 아름다움, 진선미는 미인 선발대회 할 때 사용하란 말이 아니고 진선미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라는 것을 느끼도록 인간에게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미에 대한 본능을 가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범죄 전에는 추한 것이 없었습니다. 추한 것이 없었고 범죄 전에는 미만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하셔서 추한 게 생긴 거예요. 추한 것이.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시험하는데 3살짜리 애를 시험하는데요. 실험하는데 이제 좀 아주 예쁘게 생긴 얼굴 가진 여자분과 아주 못생긴 여자분 얼굴을 이렇게 애가 갖다 대잖아요. 누굴 오래 볼까요? 3살짜리 애도 이쁜 사람을 오래 보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긴 남자 오래 쳐다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아름다운 게 뭔지 이런 걸 알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미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한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많잖아요. 이 꽃들을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로 충만한 세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들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저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왜 심각한 거 중요한 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뭐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온갖 것을 집어넣어 보라 그 말입니다. 너가 영생 원하냐? 내가 영생 줄게 그 말인 거예요. 너가 미를 원하냐? 내가 미를 줄게. 너 소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너가 사랑 원하냐? 내가 사랑 줄게. 너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봐라. 이 모든 소원을 주실 분이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너가 진정한 기쁨을 원하냐? 내가 기쁨 줄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너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그 소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갈망, 소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그 소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다 그 말, 여호와다. 원래 이 신약과 구약이 이게 원래 유언입니다. 유언. 옛 유언, 새 유언. 너희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유언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거저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수집하던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미술품을 다 붙이게 됐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경매가 초라한 초상화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거부터 팔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안 사는 거예요. 너무 잘 그린 그림도 아니니까 한 사람이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는 즉시 경매가 마감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미술품을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준다고 유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초라하게 생긴 유언이 자기 아들을 초상인 거예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아있을 때 친구가 스케치 해준 겁니다. 스케치. 아들은 죽고, 그래서 그 스케치한 사진만 하나 날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많은 미술품보다 자기 아들 마지막 초상,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초상 그거 소유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준 것처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라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겠다, 이만큼.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영원히 사는 곳이고 우리는 반드시 저 위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뵙게 되고 신구약 성도를 다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기록된 것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위에 가면은 모든 비밀이 다 풀려지게 될 겁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던 모든 의문이 저 위에 가면 다 풀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최대한 저 위에 같이 살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뭘까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선대하는 것이 뭘까요? 자녀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처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저기 초유의 기적, 이거 잠깐 봅시다. 엄마가 너를 살릴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초유를 꼭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쌍둥이, 두 아기 중 먼저 나온 언니는 세상에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숨을 거뒀습니다. 둘째 생명도 위태로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세균이 장을 썩게 하는 괴사성 장염을 앓았고 세균이 혈액까지 퍼졌습니다. 미숙아들은 장의 전방 방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쉽게 장이 괴사합니다. 그것으로 균이 침투해요.
엄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의료진은 엄마의 초유를 치료제로 선택했습니다. 초유는 출산 직후 일주일 안에 나오는 모유인데 면역 성분이 풍부하고 아이 건강에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염 때문에 이런 미숙아는 초유를 먹을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의 절박한 상황, 그때 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초유를 먹이는 대신 아기의 잇몸에 발라준 겁니다. 초유의 면역 성분이 잇몸에 직접 흡수되도록 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2.5kg으로 늘었고 이번 주 안에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의료진은 초유를 잇몸에 발라주는 치료법의 효과를 다른 아이들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0.1cc씩 하루 3차례 3일간 초유를 발라주었던 미숙아는 다른 미숙아보다 혈액 속 면역 성분이 3배 더 많았고 폐혈증에 걸리는 비율도 50%로 떨어졌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의료진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초유의 기적, 이 결과는 미국 소아과 학회의 주요 논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고 일주일 안에 나오는 모유 먹이면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처음에 말씀 잘 배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구원받고 초창기 때 들었던 말씀이 제일 오래 남고 영향 크게 미칩니다. 우리도 생활 살아가면서 어릴 때 배운 게 제일 크게 기억이 남잖아요.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이 때,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초창기 때 이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일생 동안 죄를 지어가니까, 낱낱이 죄를 지어가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의롭다 이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뿐 아니라 성경을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받음으로 죄인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으니까 죄인 형벌은 운명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난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영원한 상과 영광 주시기로 하시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아들로 대접하십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자고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곁길로 가면은 훈계하시고 그리고 매를 댑니다. 왜? 잘 되라고. 나베 집 아들은 내버려두지만 자기 아들은 건실히 징계하잖아요. 그 아버지 아들은 징계하는 데 있어도 멸망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잘못 살아가면은 너는 빨리 와야 돼 해서 성경에 죽여서도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은 주의 것이니까 주님 데려가십니다. 아들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뭘 배워야 될까요? 아들로 태어나면 영어 수학부터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까?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안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주님 말씀하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순종하는 게 제일 즐겁고 좋은 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 잘 들을 때 제일 기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먼저 배워드릴 게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 사귀는 가운데 혹 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자백과 용서인데 이것은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여기에 그랜더 종합교리, 우리나라 한국 목회자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랜더 종합교리 6번에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을 받을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형벌이 끝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뭡니까?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아버지 아들 중에도 아버지하고 친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친하지 못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하지 않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면 아버지가 이제 오냐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친밀한 사귐이 되잖아요. 아들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고 그러면 친밀한 사귐이 되는데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하면은 너는 좀 혼 좀 나야 돼. 그래서 매를 맞는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항상 아들로 있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 된 사람이 아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들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서 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여기에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피로 죗값을 지불해서 우리 영혼과 몸까지 다 값주고 사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는 몸입니다. 영어로 바디고 사르크스는 죄의 기질을 말하는데 심플레이저, 죄된 본성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몸도 값주고 하셨으니까 영혼 몸 전체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거 없앱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죄의 기질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연구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죄 하나도 안 짓게 되는 줄 알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시간 좀 지나가니까 죄 여기 있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내가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죄가 올라오지? 나중에 보니까 죄 값인지 모르겠는데 기질은 남아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례받는다고 해서 이 타락된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하, 그렇구나.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육은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육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 열받게 합니다. 열나겠죠? 속에 타락된 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함께 두셨을까? 제가 이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상태가 이 상태더라니까, 이 상태. 여기 쥐가 이게 타락된 기질이라면은 여기 참새와 독수리를 줄 묶어놓은 것도 같은데 둘 다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육신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강해지면은 낚아채 올라가잖아요. 서로 안 죽는데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걸 왜 남겨놨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냥 구원받은 즉시 타락된 기질을 없애면은 천사처럼 살 텐데 이걸 왜 남겨두셨을까?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태어나자마자 공부할 필요도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불어 다 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면 그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완벽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외에는 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새 옷 입혀놓으면 금방 밖에 나가 더럽혀 오잖아요. 그렇게 맑게도 못 알아듣고 말썽 그렇게 부리는데 부모가 자식 안 버립니다. 자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뭘 느끼냐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뿐 아니라 길러주는 거기에서 그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시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걸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질이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안 잊혀지는 것이 부모님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맞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맞구나, 이걸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옛날 창고지문 있는 시절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잡수고 계신데 창고지문 구멍 뚫린 쪽으로 햇살이 싹 비치니까 먼지가 뽀얗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먼지 구렁텅이인데 한쪽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내 속을 비치기 시작하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랑 알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랑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당연히 죽을 사람이란 걸 더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느끼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맞구나. 부족할수록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헬라 히브리 원문에는 추적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해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뒤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생활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만은 부모는 또 자식이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 원하잖아요. 아버지가 과자 한 봉지 사줬다. 그럼 아들은 딱 열고 아빠 한번 하나 먹어봐 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아빠가 가져가 버리고 하면요, 저놈 자식 언제 절들하니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중에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 사랑하는 것은 가치가 적은 거예요. 산속에 남편 아내 둘밖에 없다 합시다. 서로 사랑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둘밖에 없는데 그 가치가 적은 거예요. 도예지에 문 남자가 있는데 유혹거리가 있는데 지조를 딱 지키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 가치가 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뭐 사랑을 표현하고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세상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도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을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주님 거기서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구나 그거 보기 원하시는데 높일 수밖에 없어 높이는 것은 가치가 적은 거잖아요. 유혹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에만 이끄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똑같이 가더라도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영광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을 3개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 적이 있는데 육신 딱 남겨두셨어요. 세속적인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육신을 이기고 세속적인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상과 영광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3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다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키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3가지를 잘 통제하며 살 수 있을까? 육신을 잘 통제하고 세속적인 세상의 시험을 피하고 마귀 시험을 피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누구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거 보시죠. 여기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고슴도치는 하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많은 걸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 안다. 여우는 잡아 먹히기도 합니다. 고슴도치는 먹기 어렵거든요. 일단 분리하면 몸을 동그랗게 감싸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 여기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 제사하지 말고 그곳에 살아. 여기 그곳은 모세 당시의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곳이 있었는데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에 있으면 굉장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이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자, 더 템플 오브 갓은 항상 복수고 교회를 구원받은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여 일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더 템플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자,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죠. 학교 수업을 아무리 하고 친한 친구 아무리 만나도 안 바뀌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물이고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바뀌어요.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바꿔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 밑에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무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로 오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교회 세우러 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아세요? 자, 여기에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쫙 세워나가는 과정을 묘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체가 뭡니까? 교회에게 주신 편지,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떼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양떼고 양떼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주님 피로 사신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인데 부부 집에 있는 교회, 부부 집에 교회당이 있었단 말이 아니라 부부 집에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다 그 말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여자 집에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기 만물이 있으면 지구가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으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인데 건물이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신부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의미하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손가락이 머리 붙잡고 있습니까? 안 붙잡고 있습니까? 머리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하잖아요. 몸된 교회에 딱 연결되는 게 머리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가 돼서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청년들이 교제해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내가 또 교회에 거해야 되냐고 항변 하듯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하고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한 것이 맞냐고 물으니까 주님 복음으로 깨끗해진 게 맞대요. 죄를 확실히 사함받은 게 맞대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상담 끝났어요. 아, 너무 화끈하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왜 거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입니다.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문제. 그 신앙생활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에요. 붙어서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도나무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붙어서 공급 잘 받으면은 열매는 주렁주렁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몸이니까 가지로 딱 붙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딱 붙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주님은 머리로 딱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요,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와서 저절로 그 사람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붙어서 공급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이 방법 정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가면 꼬꾸러져요. 범선은 바람 받아가면 잘 갈 수 있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배 뒤에 줄이 달려서 말뚝이 육지에 딱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끊어지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워 교제하면은 신기하게도 힘이 딱 생겨요. 힘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아주 힘차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바꿔주는 건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거하라는 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말씀을 잘 듣고 같이 교제하면은 신기하게도 힘이 생깁니다. 자,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영혼은 보통 귀로 먹어요. 귀로. 약장사가 막 약 선전을 해도 귀 딱 틀어 막으면 사고 싶은 생각 안 생기잖아요. 귀 탁 열고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가 지갑에 사게 되잖아요. 세상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쪽으로 마음 열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딱 역사하면 영혼을 다 붙잡아서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애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이 저절로 바꿔지게 되니까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철새들은 보통 날개 치며 날아가는 새, 이거 날개 치며 날아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맹금주들은 바람 받아 갑니다. 바람 받아 가면요, 야, 이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이고 힘들어 하고 오지만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바람 받아 가듯이 진짜 쉬워요. 주님이 주는 힘이 딱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딱 되게 돼요. 그래서 말씀 공급받으니까 이제 영혼에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 또 기도가 돼, 또 봉사가 돼, 전도가 돼, 저절로 딱 되면서 입도 건질건질해지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저절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모래가 반쯤 담겨 있고 바깥에 크고 작은 돌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넣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다 못 넣는 거예요. 강사가 웃으면서 여기에 있는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중앙에다가 제일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싹 부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인생에서 실패하는 줄 아느냐?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래 같은 짜잘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딱 고정시켜 놓고 이거부터 움직이지 말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또 수요일날 같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을 딱 고정해서 주일날은 막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습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일 보고 시간 나면은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은 마귀가 낚아채가 버리게 한다고. 그래서 한 달이란 시간 속에서 스케줄을 짤 때 딱 봐서 구역 모임 한 달에 한 번, 조모임 한 달에 한 번 있으면은 이제 시간 나면 구역 모임, 시간 나면 조모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걸 딱 먼저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나머지 시간대에 나머지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가 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럼 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에다가 제일 중요한 돌을 딱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배우는 여기에다가 딱 중심에 두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도 되게 하고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밀리냐 하면은 우선권을 엉뚱한 데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수요일날 늦게 와도 늦게라도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신앙생활 잘하게 길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간단하잖아요. 우선권 있는 거기다 딱 부여하고 생을 살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는데 뭐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 뭐 어려운 거예요. 우선권을 여기에 투자하라. 투자해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나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몸된 교회에 거하며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